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가.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주프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발단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1장, 2장의 말씀으로 와스디 왕후의 폐위와 에스더 왕후의 즉위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시대하는 사건의 음모를 알고 왕에게 고변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로 3장과 4장으로 모르드게와의 갈등이 촉발된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절하는 음모를 세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5장에서 7장의 말씀으로 하만의 유대인에 대한 멸절 음모와 그것들이 실패하는 것, 그리고 그가 처형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며 마지막 부분은 8장에서 10장으로 유대 민족의 구원과 승리 및 불임절을 제정하는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부분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사건이 절정에 이르는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사건을 통해 서로 반대의 인물들이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에스더의 비장한 결단은 단순히 그녀의 마음속의 결심이 아닙니다.
개인만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녀는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며 왕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언급한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변 보호가 중요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없이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거부당한다는 것은 그녀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스더는 30일 동안이나 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허락도 없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죽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 그의 행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그녀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따라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고민과 선택, 그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답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그녀의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하려고 나타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 일들로 인해 유대 민족이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만의 강력한 정치력 앞에서 자신의 한없이 자금과 무기력함, 무력감을 느끼는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두려움과 무기력함,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그녀만 바라보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 기대감이 마음속 가운데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오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야 한다는 그 믿음이 시작됐을 때 그 깨달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에스더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3일간의 금식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왕후가 된 목적이 무엇일까? 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왕의 힘으로 된 왕후의 자리가 아니라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 위기 가운데 빠진 민족을 구조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듯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것을, 그 일을 알아가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사람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에스더는 왕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는 왕의 제안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원을 아뢰는 대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왕을 먼저 기쁘게 하기 위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바로 왕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왕의 잔치 가운데 이 일을 먼저 하랬다라면 그녀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감동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섬김의 자리로 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명령과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태도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반발이 생기고 그 일들을 통하여 어긋나집니다. 하지만 에스더처럼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그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인 하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신에게 있는 부와 영광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총애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불만이 더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미련한 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한 그에게는 결국 파멸과 아픔과 죽음의 골짜기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파멸의 길로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악한 생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이 그를 파멸의 길 가운데 더 깊은 수렁이로 그를 몰아넣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진정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금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았을 때 행동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이 대대로 지키는 부림절로 이어지며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지금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답을 몰라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에스더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문제를 놓고 절실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로 그 놀라운 경험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이 아침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행복한 만남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몸을 휴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더욱 정돈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들은 더욱 사랑으로 단단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들이 보다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자칫 이 땅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주림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정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영혼을 사모해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새벽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음식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포용성으로 많은 이들을 너그럽게 품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엄격성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이 땅의 희망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온 땅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안전을 지킨 군인들과 경찰들,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고 가운데 함께 치료하며 함께 수고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며 그들의 발길이 되어주었던 운전하시던 분들, 교통을 했던 분들, 또한 많은 부분에서 수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 이민족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을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너무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려 살고 있습니다. 명절임에도 학원을 다닙니다. 미래를 꿈꾸며 한껏 희망을 키워가야 할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고통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너무나도 높은 고용 장벽에 마음 아파하며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이들이 또다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척박한 상황이기에 가정을 이루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이들에겐 꿈꿀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젊은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게 그 안에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입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또한 이 명절로 인해 힘든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떨거나 지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들이 눈물로 씨 뿌린 만큼, 준비한 만큼 기쁨으로 온전히 수확을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공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오니 함께 위로하며 섬길 때 그 모든 환경들이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부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 당회원들과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흩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들이 참 평안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들이 참된 길을 찾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